전도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박혜정 지사님께서 이 구절을 저한테 한번 옛날에 질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집사님도 잊어보셨구나. 나만 기억하고 있구나 하신 분도 잊어버리고 저한테 이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찬양을 해주셨고 그 찬양의 가사에 참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만의 깨달음이 있을 테고요. 여러분에게만 들려지는 아마 음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전도서의 말씀에는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내가 알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우리 권사 장로님께서 정확히 하셨는데, 전도서 11장 2절 후반부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5절 전반부죠. 바람의 길이 어떤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전도서 11장 5절 후반부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6절 후반부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반복하는 여섯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똑같은 표현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라는 건 뭐예요? 전도자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주제로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전도자의 반복과 강조는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전도자의 강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인생, 내 뜻,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전도자의 강조에는 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느냐면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에는요,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았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이로 인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지진학자들이 지진이 있을 것을 경고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 지진이 이토록 엄청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은 하늘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불기축한 기류를 만나면 경험을 하잖아요. 또 물속에 있을 때는 아니면 수영을 할 때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땅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뒤집히고 흔들리니까 더 큰 피해, 더 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은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라면 어느 누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라고 여기겠습니까? 1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2년 뒤에는 주식값이 오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면
뭐 인생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얼마나 쉽고 편하겠어요? 하지만 인생의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내 기대, 내 예상, 내 흐름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며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고하고 있죠.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느 누구도 그 장래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 수 없으니까 점쟁이들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장사를 해 먹고 있고요. 또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또 찾아가기도 하죠.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불안을 만들어내고 이 불안이 우리의 현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은 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인간은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에 불안으로 인하여 미래에 얽매여서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걱정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대비와 어떤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금을 들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을 하고 또 국가는 그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떤 노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만 그런 준비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기후변화로 홍수가 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자가 전도서 11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세상과 인생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항상 완벽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장래일에 대하여 내가 알 수 없고 그 장래일을 내가 예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의 말씀은 장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아야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대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전도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 힘들고 해석하기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학자들마다 목사들마다 교인들마다 그 의견이 분분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전도자는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까?
그리고 물 위에 던진 떡을 어떻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일까? 전도자의 권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권고했던 전도자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기록된 전도자의 권면 역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죠. 도대체 무엇을 나눠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7이나 8은 7명이나 8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7군데를 얘기하는 것인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7이나 8에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눠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전도자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또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전도서 11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7이나 8에게 나누어질지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전도자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여 전도자가 떡을 물 위에 던지고 7이나 8에게, 그 떡을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게 다른 의미인데,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도대체 어떠한 재앙이 어떻게 닥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죠.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전도자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이, 이건 의역이에요. 직역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를 직역한 것이 아니라, 직역은 개정 성경이 직역에 가깝고요, 이거는 의역을 한 건데, 너무 어려우니까 내용이 의역을 한 건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전도자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 알려졌지 실제로는 솔로몬이 이 글을 썼다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최초로 조선소와 항구를 건설하고서 해상무역을 시작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시작할 때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대요. 위험한데, 이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가 배가 침몰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며 많이 반대했대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바다를 통한 무역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던 솔로몬이 자기의 신하들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한 교훈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번역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물은 바다를 통한 해상 무역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고요. 떡은요, 나누는 것,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물품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곡물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7이나 8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한 가지 품목만 가지고 왔다가 그 나라에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무역이 잘 안 되니까 여러 무역, 그러니까 여러 곡식을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물건, 곡식도 가지고 가고 물건도 가지고 가고, 또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도 가지고 가고, 아니면 진기한 어떤 나무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바다에는 늘 풍랑이 일고 그리고 배가 침몰할 위험이 있으니까 한 배에다가 모든 물건을 다 싣고 무역을 하지 말고 7이나 8배로 나누어서 무역을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서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과 해석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가 때로는 어떤 격언과 같은 잠언과 같은 형태로 쓰여졌지만, 전도서 전체에는 하나의 일관된 맥락이 있거든요.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맥락과 너무나 동떨어진 해석이고 번역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당대에 이 서번역 성경을 번역할 때에 당대 신학적인 주류가 아마 그 신학적인 고증을 통하여서 이런 번역을 냈던 신학자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지나 제가 아무리 전도서를 읽으면서 생각해봐도 이런 번역과 해석에는 동의가 어려워요. 전도사에서 전도자가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다라는 것이었죠. 전도자는 무엇이 헛되다라고 한탄하였습니까? 자신이 평생 살면서 누려왔던, 남들 모두가 부러워했던 부귀와 영화, 권세와 명예, 그리고 그 쾌락이 부질없고 헛되다고 한탄하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다음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말했어요. 솔로몬으로 알려진 전도자는요,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누린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만족함이 인생에서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누렸던 부귀와 권세, 명예, 그리고 쾌락이 모두 헛되다고 한탄하였던 전도자가 그 모든 것들을 헛되다고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값진 것을 하나를 꼽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이죠.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전도자는 인생 자체를 덧없고 허무한 것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의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확실한, 그래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불허하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전도자의 권고를 무역에 투자하라라는 권고로 해석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해석이며 저는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빵을 물 위에 던지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재앙이 땅에 일어났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빵을 물 위에 던지고, 아니 재앙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왜 빵을 물에 던질까? 그리고 왜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했을까? 전도자는요 3절부터 6절까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빵을 물에 던지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전도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연현상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 어디서 왔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자연의 현상,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태아에 있는 아기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건 뭐에 대한 메타포냐면 인간은 자기 신체도, 자기 몸조차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고 AI 기술이 발전했고 로봇을 만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뇌에 대해서도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잘 자라가면서 내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에 대한 메타포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자기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것 때문에 전도자는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얘기했고 7이나 8에 나눠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흔히 불안이나 두려움을 비슷한 감정, 똑같은 감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혼동하여서 사용해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과 두려움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불안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고통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불안은 뭐냐면 불안한 사람이 뭐예요? 이 불안 증세도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병명이거든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아픔에 대한 그 아픔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두려움이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생겨난 고통, 다시 말하여 이미 경험한 아픔이라고 구별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떤 것이 인생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까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고통인 불안이 나를 더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이미 경험했었던 아픔이 나를 더 힘들게 할까요?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뭐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연구 논문에 의한 건데 사람들은요 이미 경험한 아픔에 대해서는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아픔보다 좀 더 잘 견디고 덜 아프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과에 갔는데 이를 뽑아요. 처음 이를 뽑는 사람과 두 번째 이를 뽑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덜 고통을 느낄까?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이 덜 고통을 느낀대. 물론 제일 안 아픈 거는 잘생긴 의사가 이를 뽑아줄 때는 안 아프다고 한답니다.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처음 이빨을 뽑을 때랑 처음 가서 누운 거예요. 그럼 내가 이빨을 뽑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상상이 만들어낸 고통과 이미 이빨을 뽑은 경험이 있어. 어금니 한쪽을 뽑아서 그래서 다른 쪽 어금니를 뽑아야 돼. 그때 생기는 왜 그것도 아프잖아. 아무리 경험했어도 아픈데 두 가지 고통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사람에게 더 큰 뭐랄까 고통, 심리적이라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 아픔을 주냐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처음 뽑을 때 처음 뽑든 두 번째 뽑든 사실은 똑같은 아픔이겠죠. 어금니를 뽑는다라고 한다. 똑같은 부위를 뽑는다라고 한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훨씬 덜 아프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되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이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상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고통을 느끼고 반응을 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해. 근데 사람만이 상상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상상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불안이 그래서 사람은 한번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아무 일도 시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른지만 살펴보는 사람, 아, 바람이 빨리 잦아들어야 내가 씨를 뿌릴 수 있을 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왜 바람이 잘 날이 없거든, 인생에. 파종하지 못할 것이라 했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언제 비가 오는지 또 언제 맑은 날인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두지 못한다라는 메타포죠. 메타포.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게 그래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 뭐 요새 무슨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당대표 하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난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뭐든지 하게 되면 늘 문제가 생겨.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지가 잘났거든. 지가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대로 안 되면 다 문제가 생기고 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 그냥 가끔가다 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진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있더라도 또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뭔가를 시도해야 그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그런 시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이지, 그 갈등을 통하여 성숙하는 것이지, 갈등이 싫다고, 다툼이 싫다고, 어려움이 싫다고 아무 말도 안 한다라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정체되어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말 거예요.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때문에 이거 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거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 때문에 이렇게 생길까?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장차 일어날 재앙이나 문제 또는 위기 때문에 불안에 빠져갖고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빵을 물에 던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나이키 광고대로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슨 일이든 시도하는 것만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불안은요, 언제 더 커지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불안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그 불안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라면 장래의 불확실성, 인생의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알면서도 무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불안. 우린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불안을 갖고 있죠. 그 불안을 극복하는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